65쪽 보겠습니다. 상서가 나타나다. 상서는 아시죠? 상은 뭐를 나타낸 한자냐면은 상서로울 상자는 양을 나타내거든요. 뿔 달린 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양을 옛날에는 되게 상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선은 길조를 나타냅니다. 아주 길함을 나타냅니다. 상스러운 기운을 나타내다 이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상서를 뭘로 나타내느냐면 차토의 상서라 그럽니다. 이 차토는 이 땅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상서를 나타냈다. 그러면 여기서 토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법문을 설하는 그 장소가 차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16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례를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대중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공경하기 때문에 찬탄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최상의 인사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부처님 주위를 3번 도는 겁니다. 3번, 부처님 주위를 3번 돌고 이거를 우요삼잡이라 그럽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3번 돈다. 그걸 우요삼잡이라 3번 돌고 부처님 발에다가 손을 찍어서 나 이마에 대는 거라. 이거를 정례불족이라고 그래요. 정례불족.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법당은 옛날 법당은 다 있습니다. 옛날 법당에 보면은 뒤가 다 비어가 있어요. 비가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우요삼잡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요삼잡하라고. 저도 이 법당을 지을 때 이거를 좀 빼려고 했었는데 이만큼 빼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했어요. 공간을 좀 넓게 쓰자. 그래서 뭐 했는데 옛날의 법당을 보면은 뒤에 통로가 있는 것은 부처님한테 3번 도는 예배의 공간입니다. 예배의 공간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모르면 앞에는 깔끔하고 엄중하게 해놨는데 뒤에 돌아가면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요산잡을 하는 게 부처님한테 제일 큰 예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예법은 유교의 절인데 유교식이지 이다가 절만 한 번 더 추가가 됐어. 살은 사람한테 한 번, 죽은 사람한테는 극진한 예의를 나타낸다고 2번, 여기다가 한 번 더 추가가 된 기라. 그 3배지. 원래는 우요산잡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예법이다. 또 스님들께 계속 삼배를 요즘에는 삼배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정하 이후에 나타난 예법입니다. 정하 전에는 그 절에 해주나 주지 큰 스님이나 이분들께만 삼배를 하지 일반 스님들한테는 나머지 스님들한테는 다 절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이게 공양 공경이 존중 찬탄 이게 다 묶으면 찬탄이지요. 찬탄. 그래서 공양은 뭐가 공양이냐면 공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법회가 있는데 오늘 법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은 부처님한테 이 법회에 오신 것만 해도 공양입니다. 공양이라 하니까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고 또 뭐가 제물로 베푸는 보시가 있고 이게 3가지로만 축약하는 게 아니고 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공양에 해당합니다. 공경은 뭐냐 하면은 공은 받들어 모신다는 게 받드는 게 공이고 경은 거기에 받들어서 예를 올리는 게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과 공경 자꾸 이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냥 딱 줄여가지고 공양과 찬탄을 받으셨으면 이러면 됐긴데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부처님이 원캉 위대하시니까 복수를 다 한 겁니다. 여러 보살을 위하여 여러 보살은 누구냐 하면은 법화경을 듣는 대중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니고 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대승, 소승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불교는 자칫 잘못하면은 북방불교는 대승이고 남방불교는 소승이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보면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엄청 간단해집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대승, 소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한자를 쓰면은 중국말을 쓰면은 대승이고 중국말을 안 쓰면 전부 소승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단 한 번도 나의 법은 대승이다, 소승이다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승이라는 건 뭐냐? 크게 대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발심을 내서 승은 뭐냐? 법화경에서 지향하는 부처의 수레에 올라타고자 하는 사람이 대승이라요. 나 같은 경전을 보도 이 경전을 보고 땅을 팔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로또가 걸려야 되지, 뭐가 돼야 되지. 이거는 소승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소승이라. 대승은 도를 구하는 게라.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대승이다. 부처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다운 말씀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거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도 뒤에 나옵니다. 무량의처 삼매하고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16번을 넘기시고 17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17번에서는 이제 입정에 들어갑니다. 입정. 우리도 법문을 듣기 전에 상강례를 하셨는데 상강례 끝나고 원래 입정이 있습니다. 입정이라는 것은 잠시라도 나의 마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다듬는 게 입정입니다. 입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입정서다. 입정은 삼매지요?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서로움을 보셨다. 이게 입정인데, 17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들을 위하는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을 다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시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화경이든 무량의처 삼매경이든 어떤 경이든 부처님은 오직 보살들을 위하는 가르치는 법이라. 보살은 보리살타입니다.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부처님이 매우 아끼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아끼고 보호한다는 것은 이 법은 아무한테나 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법화경에 보면 삼지 삼청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이 경을 설해달라고 말씀하셔도 부처님은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왜? 그거는 조금 있으면은 삼청장에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경전을 무량의처 삼매경입니다. 무량의처경을 설하시고 나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어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법을 들었다 하면은 그 법에 오늘 들은 법에 대해서
삼매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법을 의미한다는 거지, 의미. 법은 뭐 건강경을 들어서 오늘 배운 건강경을 다 의미를 해봐야 되는 기라. 의미 안 하면 안 되거든. 의미하는 요 행위가 지금 삼매라. 부처님은 무량의처경을 설하시고 나서 법을 의미하시가지고 그 선쟁에 빠지셨기 때문에 무량의처 삼매경이라 하는 거라. 그러면 건강경을 보고 삼매에 들으셨으면 건강삼매경이 되고, 법화경을 보고 법화경을 의미해서 딱 또 거기 삼매에 빠지면 법화삼매가 되는 거라요.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은 분별심을 내지 않았다 이 말이요. 분별심을 내지 않았다. 분별망상을 내지 않았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저 법화경 끄트머리에 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신수봉행이 나와.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받들어 가지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행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라요. 삼매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믿어 의심치 아니해야 돼. 성인의 말씀은 믿어 의심치 아니해야 들어갈 수가 있지. 의심하는 순간에 못 들어가. 그래서 저기 하안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은 도를 낳는 어머니와 같다. 믿음은 믿음은 도를 낳는 어머니와 같대. 신이 도운 공동모 나오잖아요. 믿음의 공동은 도를 낳는 어머니와 같다. 믿음의 부류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대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중인은 말이야. 근기로 말하면 중근기는 이 말을 들으면 긴가민가 하고 말이야. 하근기는 이 말을 들으면은 택도 아닌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라. 택도 아닌가 턱도 아닌가 모르겠네. 하근기는 진리의 법을 살아하면 아이고 그까짓 개가 뭐 하겠노 이렇게 한다는 기라. 중근기가 되면 긴가민가 한다는 기라. 여러분도 모르시지 긴가민가 해서 여기 오셨는지 아니면 부처님 말씀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리 오셨는지 그건 여러분만 알 수가 있어. 그래야 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지 삼매에 들어간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 다음은 70쪽을 보겠습니다. 18번이 해당할걸요? 번호가 18번이면 해당하네. 그때 여기서부터는 뭐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우화서가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 그때가 언제요? 부처님의 삼매에 들은 게 그때요. 부처님의 삼매에 들으셨으니까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과 큰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과 큰 만수사 꽃을 비오듯이 내리어 부처님과 여러 대중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에는 육종 진동 6가지로 진동을 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 공부할 때 이 법당을 지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우화보궁이라 해놨는 기라. 우화보궁. 응? 우화서에 따가지고 우화보궁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뭐 어떤 꽃이든 뭐 국화꽃이 뭐 떨어졌든 뭐 개나리 꽃이 떨어졌든 막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여러분이 그 금강경에 비유하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금강경에 비유하면은 안 보셨겠지. 금강경 질문하면 원래 아직까지 안 봤다 그랬다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니까. 거기 나중에 자꾸 점점 나와 그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육조 누구요? 육조 해능이 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니까. 월등하게 뛰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뭐냐 하면은 응당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냈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림픽 때인가, 뭐, 그 월드컵 축구 때 그 강화문에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니까. 아니, 그 누가 막, 거기에 누가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뭐, 박수치고 하라고 뭐, 일당 주고 뭐, 돈 등 떠밀어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꼭 가야지. 내가 안 가면, 그거다, 뭐, 그거 가가지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게. 안고도 바라는 바 없이 그거 가지고 막 밤을 새고 막 그거 들고 뛰고 난리 아니요. 어?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고 나타냈냐? 어? 저게 나는 안 가봤는데 강화문에 가가지고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이게 마음을 여서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육종진동으로 나타냈잖아요. 육종진동 여섯 갈래로 이 땅이 진동을 했다고 나타내잖아요. 땅이 여섯 갈래로 진동을 했대. 짜갈라졌대. 그 여섯 가지가 진동을 했다는 건 뭐냐? 안입이 설신이라. 안입이 설신이가 기쁘지 아니한 게 없는 기라. 막 눈도 기쁘고 기도 기쁘고 말이야. 막 이 온몸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었대. 왜?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는 거 보고 그 육종진동을, 거기에 육종진동을 모르면, 무엇이 그 땅이 그래, 부처님이, 아니, 무슨 땅이 여섯 갈대로 갈라져가지고, 뭐, 지질이 났겠노?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되는데, 안입이 설신이가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는 걸 보고, 그거를, 꽃으로 파면은 하늘을 보면 하늘에서 꽃비가 오는 것 튕기라. 하늘에서. 그 심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의, 이 본바의 마음의 이치를 지어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부 잘 배웠지.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나갈 때 제받았다가 말이야. 날라길이 거기에 코끼리 미친 코끼리 이름이 날라길이다고. 날라길에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말이야. 다들 도망갔는데 부처님이 오른손을 딱 바른 손을 들으니까 날라길에 코끼리가 꼼짝도 못하고 무릎 꿇고 조복을 했잖아요. 경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때 부처님 손바닥에서 금모사자가 말이야. 금모사자가 나왔대. 금색 털을 가진 사자가 나왔대. 심작이라 심작. 내 마음의 한이심이라. 이거를 모르시면은 안 됩니다. 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쁜데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사람도 많아. 이야, 어느 대통령도 집 앞에 가서 또 난리. 또 이 짝집 앞에 대통령 앞에 가서 난리. 그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아니고 분별심이 꽉 들이찬 놈들이요, 그 놈들은.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들으면은 이 마음이 감흥을 받아야 되지. 감흥을 받지 아니하면은 불법은 안 돼. 그러면 이 육종진동은 우리도 어릴 때 다 또 노래를 배웠다니까. 여기 법상 스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여기 육종진동이요. 보생 타이어표. 여기서 새 신은 보생 타이어표 신발이요. 고무신. 고무신 안 신어본 사람은 그거 모른다. 옛날 어릴 때는 고무신 사주면 숫제 들고 다닌다. 떨어질까 싶어갖고. 고무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아주 시골 벽지 학교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동창이 또 와서 이러대. 야, 너들 머리가 진짜 좋은 줄 내가 그때 알아봤다 이러대. 그래갖고 몇 년 전의 얘기요. 그래 어떤 친구가 동창이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오니까 말이야 신발이 다 똑같으래. 고무신이 신발장에 다 똑같은 게 상 있는데 야, 너들 집에 갈 때 보니까 귀신같이 너 것만 빼가지고 가대. 이 가더라 돼. 머리 안 좋으면 못 빼가지고 가대 지가. 여러분 이게 고무신 사줘가지고 기분이 경상도 말로 뭐 째진다 그러던가. 경상도 말하죠. 우악스러워. 기분이 째지면은 머리가 하늘에 닿는 것과 같다. 이게 우아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달리기도 뭐하는 게 새시를 신고 달려보자 힉힉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이게 육종진동이라니까. 아이고 육종진동 갖게 주려면 동료도 불러야 되고 이게 할 짓이 아니다. 이건 그걸 알으셔야 돼. 마음의 기쁨, 심작이요. 법피심을 나타낸 거예요. 법피심, 법별, 기쁠 열자, 기쁠 희자, 락자로 쓰면 법락, 법별, 법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구절이요. 왜요? 이 육전징동이 일어나느냐? 보나마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법문을 들려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요. 그때 19번에 보면 그때 법회에 함께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까지 줄을 쳐놓으셔야 돼. 북방불교에서 중요시하는 팔부중이라, 팔부중. 팔부중이라는 건 뭐냐? 팔은 8명이고, 부는 파트고, 중은 그걸 파트를 합하면 물이라. 그래가지고, 팔부중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 49제는 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 하는 거라고 주신부에서 가르쳐 들었습니다. 그래, 마당에서 해야 되니까, 이때, 부처님을 맨날 마당 밖으로 못 모시고 가니까 위목을 쓰거나 위패에다가 말이야 이래다가 뭐 나무 사과머리불을 쓰고 못 쓰고 가든가 이것도 자꾸 하기가 어려우니까 종이로 써가지고 걸었는 거요. 종이로 써가지고 그거에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제할 때 보면 막 쭉 걸지요. 뭐 나무 사과머리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막 걸지요.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래 거는 거요. 부처님이 법당에서 하면 부처님이 법당에 계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요. 바깥에서 하는 그 간섭이 남아있어서 그걸 하는 거요. 그래,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법당을 벗어나가지고 하게 되니까,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옹호계부터 해요, 옹호계. 그 옹호계라는 거는 뭐냐? 부처님이 오늘 이 법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법회를 옹호해 주기를 바란다. 이래서 옹호계를 하는 겁니다. 그 옹호계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팔부건강호도량이요. 팔부건강호도량. 팔부가 지금 팔부 설명하는 거요. 팔부는 건강신입니다. 건강신. 그래서 팔부건강이라 그러는 거요. 팔부건강호도량. 팔부건강신은 지켜달라 이 도량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팔부건강호도량이라. 공신속부보천왕이라. 다음 장에 공신속부보천왕. 이분들은 공신은 허공의 몸이단 말이야. 이 팔부중은 하늘에 있어. 이 몸은 공신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몸이라. 허공신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몸이라. 그래서 공신속부보천왕. 4대 천왕도 이제 그 다음에 4대 천왕, 동서남북 4대 천왕과 더불어서 빨리 이 법회에 오셔가지고 상계제천 합례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옹호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 이 말이 계속 같은 말이요. 여건불찰 보종상. 오늘 여금은 오늘 지금 이제 부처님의 법회를 옹호해가지고 상스럽게 해달라. 여기에 나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팔부건강호도량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이거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아닌 거, 이게 뭐냐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게란 말이지. 우리 부처님 경전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경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모든 경전 마지막에 보면은 인비인등이 한이 용약하고 말이야. 귀신도 이 본문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은 제도의 대상이지 쫓아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뚱뚱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뭐 벽살을 한다든가 뭐 귀신을 물리친다고 뭐 난리하고. 그거는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하는 거지. 귀신은 제도의 대상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스님은 귀신 귀신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반찬할 때 반찬에 소금 넣는데 그거 보고도 안 놀래는데 귀신은 소금 보고도 놀랜대.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노? 여러분 소금 보고 놀랬어요? 놀란 사람은 와보세요, 저한테. 우리 충청도는 언나무 가시를 갖다놔. 언나무 가시를 딱 이게 기둥에 걸어놓는데 오기만 알아. 뚜디 펴번데 하니까 막 언나무 가시한테 얻어맞을까봐 안 온대. 나는 경북말을 많이 쓰는데 경북 사람도 아닌데 경북에서는 소 콧뚜레를 갖다 놓는다. 오기만 와봐라. 코끼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안 오지. 또 부적 쓰면 봐. 부적. 경명주사. 귀신은 빨간 걸 싫어한다대. 그래가지고 주사는 빨간 거 아니에요. 붉을 주자. 빨간 거에다가 글을 주사로 글을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귀신 안 온대. 귀신 그보다 메가리 어는 놈이 없어. 귀신.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귀신 쫓는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대. 어떤 놈들은 작두도 탄다고 하는데. 그래,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걸 또 쏘가가지고 정신이 없어. 아이고, 참 멍청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하여튼 귀신은 제도의 대상이다. 제도의 대상. 그래서 부처님 율법이 분명하게 얘기해놨어. 마후라가와 사람 아닌 것과 사람인 것과 사람 아닌 것, 이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저게 앞전에 배웠잖아요. 부처님 마누라 야수다라가 아니고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가 왕 거 아니요. 그래서 바로 귀신이라 하면 미안하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한 놈이 여기 왔던 게 귀신이 아니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귀신 무섭다고 지 마음에 일어난 거지. 귀신이 어딨노? 심작으로 일어나는 거요. 자기의 마음의 심작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느냐. 소왕, 전릉송왕 모든 대중이 소왕, 전릉송왕은 뭐냐 하면은 이 전릉송왕이라는 거는 이게 중국어로 말하면은 저기 누구고 중국이 요순 임금하고 똑같아. 요순 임금하고 상상의 임금인데 이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전륜송왕이라. 부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부처님 아버지가 저기 부처님을 데리고 말이야 아시타 선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찌 되겠노 말해봐라 하니까 출가가 되면 출가를 하면은 만중생을 구제하는 부처가 될 것이고 부처가 되지 출가를 하지 않으시면은 전륜성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륜성왕은 상상의 임금입니다. 상상의 임금. 요순 임금도 얼마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순 시대는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사람들이 저게 뚝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뚝에 앉아가지고 그늘나무 밑에 뚝에 앉아가지고 배 두드리고 놀았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 좀 시킨다고 배 두드리고 놓았대. 그 잘 먹고 잘 살았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을 때 얼마나 이상향이겠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모든 대중이 법화경을 들으러 왔던 모든 대중이 일찍이 이러한 일이 어서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미증류라 그래. 이게 미증류. 요 줄을 한문으로는 줄은 많이 나와. 미증류는 미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아직 이 말이에요. 미는 아직. 중은 일찍 이 말, 일찍. 유는 있다 없다는 거. 아직 이러한 일이 있은 적이 없다. 이게 미증유라. 오늘 여러분도 미증유 본문을 들으려고 오신 것이지, 여기 오시면은 단 한 가지라도 뭔가 배울 게 있어야 되지. 배울 게 없으면 마음고 오나 마나라. 공부는 오면 배워갈 거야 있어야 되지. 배워갈 게 없으면 안 돼. 미증유 해가지고 말이야. 한이 합장했다. 이거는 앞에 거서 공경, 공양, 공경, 찬탄, 존중은 심내라, 심내. 마음으로써 애를 올리기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고, 합장 공경은 육신으로, 나의 육신으로 나타낸 거요. 육신. 합장은 왜 합장을 하느냐, 저리 와서 왜 합장을 하느냐 하면은, 합장은 손을 모아야 되니까, 손을 이래 모아야 되니까, 이게 연꽃이라, 연꽃. 피기 전에 연꽃이라. 피면 부처가 댕기고, 아직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피기 전이라. 연꽃 봉오리를 나타내는 거요. 그래, 원래는 합장할 때 개성이 있다. 합장 이화. 내가 합장해서 연꽃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장 알아나셔야 됩니다. 왼손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요. 왼손은 오른손이 귀중하게 여긴 게 아니고 왼손을 귀중하게 여겨요. 왼손은 부처님 마음이고 오른쪽은 중생의 마음이라. 오른쪽은 조금 천해가지고 전부 오른손 제비라.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일하고 오른손을 모시고 그래.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일마야는 오른손이 중요하지 왜 그 왼쪽이 중요하겠노? 요거는 인도의 간섭이 나온 거예요. 인도의 간섭이. 인도는 지금도 인도 가면은 차 타고 쭉 지나가 막 사람들이 깡통 들고 전부 길도 또랑가로 막 간다. 전부 인도는 집에 화장실이 있으면은 시바신이 싫어해. 집에 화장실이 없어. 그러니까 집 밖에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가지고 볼일 보고 깡통은 뭐냐? 물이요, 물. 물로 뒤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때 뒷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뒷물 처리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별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왼손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그 왼손, 이거 왼손을 하도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해서 신이 공양구 이 몸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합장 이유와 신이 공양구요. 합장제 왜 하는지 알아두셨어요? 이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의절에는 보살상이 없어가지고 어떤 데 보면 보살상에 보면은 연꽃을 막 이렇게 해놨지. 연꽃이. 지물로 연꽃을 막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 연꽃을. 예. 그러니까 연꽃을 우리가 피우려고 여기 왔 거란 말이야. 피워야 되는 기라. 만들만 가지고도 피워야 돼. 그래, 피우라고 계속 상대방한테 축원한다는 게 뭐라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 연꽃을 피우세요. 부처가 되세요. 똑같은 말이라. 그런데 중국 사람은 한 손으로 인사한다대. 한 손으로. 여러 설이 있어. 여러 설이. 달마대사가 자기 제자를 맞이했을 때 이조가 이제 초조가 달마고 이조가 이제 해가인데 해가가 부처님은 저게 달마대사한테 제자 청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팔을 잘랐잖아요. 팔을 잘라가지고 내가 이런 진념으로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팔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스승도 팔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래서 밑에 제자들도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기록은 없으니까 또 한 설을 못 땡기느냐. 달마대사가 계신 데가 소림사니까 소림사 가보셨어요? 아이고, 여러분 다 애국자십니다. 중국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보셔야 돼요. 거기에 소림사는 다 무술을 하니까 무술을 하니까 한 손에는 항상 무기를 봉하면 봉, 검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한 손으로 인사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일심이라 일심. 부처님 나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에 오롯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게 일심이요, 일심. 그래서 일심 간불이라 해놨는데 한문으로는 합정으로 가는 부처님을 그 한문 보세요. 일심 간불. 요 감은 첨자하고 똑같아. 첨, 바라볼 첨. 우러를 앙 똑같아요. 처망하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말이야. 기쁜 마음을 내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한의심이 나야 되지. 부처님 말씀을 잘 못 믿으면 한의심이 안 나고 막 이 경이 부적이 돼가지고 이거 하면 재수 있다더라. 뭐 중얼중얼하고 이거 하면 뭐 된다더라. 이거 하면 뭐 꿈 안 꾼다 이렇게 하고 뭐 꿈 꾸는 게 좋은 거요. 꿈 안 꾸는 사람은 죽은 거요. 죽은 사람은 꿈 꾸지 않는다. 살아있으니까 꿈을 꾸지. 그 다음에 방강 보겠습니다. 방강서. 그때 부처님은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강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다. 그때가 언제냐?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으셨을 때 미간 백호라 부처님 여기 눈썹 사이에 있는 게 여기 백호라. 이 점이 아니고 하얀 호는 트랙이 호자요. 하얀 털이 여기 말리가 있었다. 여기 백호요. 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호가 이게 뭘 상징하느냐 말이야. 백호가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중도. 우리 몸은 딱 짜가르면 이도 반나눠지고 코도 반나눠지고 싹 다 반나눠져. 중도를 얘기하는 게 중도.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딱 꼽붙어 있는 게 중도 사상이라. 그 중도라는 거는 뭐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편견되지 아니한 사상의 중도라. 이제 저거를 이제 유식에 가면은 뭐 어렵게 배우는데 일단은 유식까지는 우리가 안 가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부처님은 네가 중생이다 부처다. 여기 편견을 두지 않으신 게 중도라. 편견을 둔다는 것은 이미 도에서 어긋난 거거든. 그러니까 저 신신명이 나오잖아요. 도는 억수로 쉬운데 털끝만큼도 말이야. 편견을 안 가지면 막 도에 가까워진다. 호리유차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간은 고래 해놨다 말이야. 백호는 점이 아니고 털이다. 그런데 왜 그 백호라고 했느냐? 그 백호 흰백자 흰털이라고 했느냐? 백은 순수하다 이 말이야. 청결하다, 청정하다. 무구청정을 얘기하는 거요. 때묻지 아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요. 때묻지 아니한 마음으로 강명을 놓아. 강명은 딴 게 하나도 없다고. 강명은 부처님의 진리가 강명이라.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거를 딱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변지라고 그래. 정변지. 정변지라고 그래요. 77쪽에 보면 어디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동방에 1만 8천일을 비추었다면 정변지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미부주변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방삼세요. 시방삼세. 시방삼세에 안이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 요 말이라. 능엄격이 저게 그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불을 할 때도 배운다고. 예불가에서 나오대. 예불가에도 저는 군대 가가지고 예불가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논산훈련소 가니까 아마 그 예불가를 하대. 그 산에 가도 거기서 배우고.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우리나라 그 참불가는 다 장송곡이라. 질질 빼고 막 장송곡인데. 그리고 이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우리나라 찬불가는 여러 사람이 공용이 돼야 되는데 공용이 안 되고 합창단 전용이라 합창단만 잘 부른다니까. 여러분 찬불가 아는 거 있어요? 합창단 전용이라 뭐 전부 어렵게 만들고 줄줄 빼게 만들어. 나는 교회 다닐 때는 마룻바닥 2번 치고 손 2번 치고 무릎 2번 치고 박수 2번 치면 안 통하는데 뭐 찬송가가 없더라고. 우리 절에거는 그게 잘 안 되대. 딱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사내가 밖에 안 된다. 사내가는 헤어지니까 기분 좋다. 사내가는. 사내가는 경쾌하고 나머지 찬불가는 경쾌한 게 없어. 경쾌한 게. 사내가 아시죠? 그거는 딱 돼. 오늘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거는 안 돼. 다른 거는. 군대 가니까 예불가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한 줄기의 향으로서 이렇게 하대. 그 어떻게 박수 치고 2번 치고 되겠노? 안 돼. 그 산에 가는데 산에 가는. 좀 우리 작곡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부를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누구더라? 옛날에 사카스 그거 노래하던 사람 누구요? 송학사. 그게 찬불가더라니까, 그게. 나는 그때 모르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주신부 보니까, 찬불가도 그런 찬불가가 어때? 그 처음에 뭐지요? 삼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가 있대. 송학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 안에 있더라는 기라, 지 안에. 그 송학사가 요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야. 송학사 찾으려고 온데 만데 헤맸는데, 저게 중국에 그 비구니 스님이 한번 나오는데, 무진장 비구니 스님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마음 매화향기 찾으려고 온데 만데 지신 만들어가지고 온데 만데 찾으려다 못 찾아가지고 찾다 못 찾아 너무 피곤해가 집에 와보니까 저거 집 뒤에서 매향기가 있더라. 이걸 깨달아가기 오도송 지은 거 아니요. 그 송태고인가 김태고인가 송학사가 그거라니까. 삼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이건을 그다음 뭐지요? 무얼 그리 굽인가 어때가 뭘 찾아다니냐 이 말이지. 다음 주에는 오후에는 그거 부르겠습니다. 다 찾아놓으세요. 찬불가도 그보다 더 큰 찬불가가 어떠라니까? 밤벌레의 울음소리가 뭘 뜻하느냐 이 말이요. 아이고 찬불가도 제일 좋은 찬불가는 말이야 새실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이고 그 다음에 송학사 그거 완전 찬불가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찬불가가 말이야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는 찬불가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법을 설하신다 하니까 동방으로 1만 8천리를 비췄다. 왜 1만 8천리라고 했느냐? 77쪽 밑에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적으로 보실 건 없고 동공으로 이 세상 모든 게 아니 비추신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동방에다가 비치는다고 해놨느냐 하면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밤은 무명이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해에 비유해가지고 불일이라 그래. 불일. 송강사에 가면은 보조국사를 불일 보조국사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태양에 비유한 기라. 태양은 밤을 물리치는 거니까.
이거 천수경에도 나오던데, 천수경. 일세 동방결도량. 여기서 일세라는 거는 물을 뿌린다는 얘기인데, 일세, 첫 번째 동방에 물을 뿌리니 도량이 청정해지고, 이게 일세 동방결도량이잖아요. 여기서 이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일심이 청정하면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와 같아가지고, 요 도량은 마음이요, 마음. 이 부처님 계신 것도 도량, 법당도 도량. 근본적으로 도량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에 스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그 도량은 깨끗해. 더러운 건 못 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돼야 돼. 그 일세동방결도량이요. 이세남방 득청량은 뭐냐? 앞에는 일세동방은 일십이 청정하는 기고, 이세는 뭐냐? 일십이 청정하면 두 눈으로 보는 게 말이야, 청정하는 기라. 두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모든 걸 봐도 고지 곧대로 봐. 그 청량, 시원하다 하는 게 고지 곧대로 봐는 기라.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라. 고지 곧대로 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법화경 아니요. 그리 실상, 묘법, 연화경 아니요. 실상, 있는 사실을, 여섯 실이라는 사실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였는데, 네 견해를 넣지 말고, 나의 견해를 넣으면은 법상스님은 사입이 교지요. 삼세서방 구정토, 일심이 청정하고 두 눈으로 보는 게 청정하면은, 삼세, 불법승 삼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요. 정토가 앞에 있는 도량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결도량이나 뭐 정토나 같은 말 아니요? 마음이 청정한 자는 삼보를 갖추고 있어. 사세 북방영한강이다. 사는 동서남북도 사요. 사방팔방. 이 몸도 사요. 사대 육신.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영한강. 부처를 노래하고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걸림이 없이 된다는 기라. 편안하게 된다는 기라. 그래서 동쪽에 비유해놓은 거요. 21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에서 앞에 거는 상이라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하늘로는 아가니타천까지 비추었다. 앞에 얘기했던 정변기를 더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정변기를. 부처님 법은 지옥세계나 천상세계나 두루두루 펼쳐져 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볼 수가 있었다. 부처님 법은 시공을 초월해서 있다는 기라. 시공을 초월해서 땅 밑이든 땅 위에든 지옥이든 극락이든 다 있다는 기라. 육도 중생은 이 세상 날아다니는 거나 기어다니는 거나 모든 게 육도 중생이요. 육도 중생은 우리는 이미 다 배웠는데요. 그 육도가 뭐냐? 먼저 사막도를 아셔야 되지.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이 사막 아니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이거 고다가 이제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합하면 육도라.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말이야? 지옥은 지옥 81쪽 보세요.
지옥도라는 건 뭐냐? 지옥은 뭐 부처님이 지옥 여기도 잘 들어라. 여기 죽으면 지옥이 있는데 여기는 독사 지옥이 있고 여는 얼음 지옥이 있고 여는 깜깜한 지옥이 있고 여는 바람이 엄청 센 풍도 지옥이 있고 너는 사회에서 나쁜 말 많이 했지. 혓바닥을 빼서 쟁기로 갈고 이 몸을 막 어리고 펄펄 끓는 솥에다가 잡아놓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지옥이 있다고. 이거는 전부 도교의 사상입니다. 중국 도교의 사상이지, 부처님이 뭐 이런 지옥이, 무슨 이런 지옥이 있다, 이런 지옥이 있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유물론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스님, 저기 먹고, 천수경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약향도산,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도산, 도산자재절, 아약항아기, 아기자포만, 아약항아탕, 하탕자수면, 그 분명히 뭘까? 그 독사지옥도 있고, 먹고, 칼산지옥도 있고, 불지옥도 있고, 그게 무엇이라요? 그게 뭐, 별것도 아니라, 이제 이걸 배우면은, 첫째, 천수경에 보니까, 아약항아기, 아기자포만이 돼. 아약항아기, 아기자포만. 제일 처음이 아약향도산이네. 아약향도산 도산자재절이네. 여는 무조건 아가 다 들어가 있어. 아약이, 약. 그 다음에 약은 만약약자라. 내가 만약에 이게 아약 아니요. 다른 사람 말고 내요, 나.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 여기 아약향도산의 함정이 뭐냐면 만약약자요. 만약약자. 만약약자는 그 가정하는 거요. 있지 아니한 거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기 법상스님이 로또 걸리면 여러분 1억 죽긴데 걸리어요? 안 걸리어요? 안 걸리잖아요. 만약이라요. 만약에 쏘으면 안 돼. 만약에. 그러면 여기 칼산지옥은 뭐냐? 칼산지옥에 그 다음에 이제 칼산지옥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도산자재절이 있는데 다 또 자소멸, 자조복, 자지혜, 자포만, 자고갈 스스로 자자가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살펴보자고. 내가 만약에 칼산지옥으로 향하거든. 그 칼산지옥이 뭐냐? 진짜 막 칼로 이리 된 산을 부처님이 만들어 놓고 네 죽기만 주고 봐봐라. 이리 갔다 간대. 이게 아니란 말이지. 칼산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손에 칼을 쥔 것과 같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요. 도산자재절, 이 칼산을 누가 무너뜨려 줄래? 이 자는 나요, 나. 내 스스로 이 마음이 없어지면 여기 싹 없어지는 기라. 이해하시지요? 그 다음에 아약향아탕 하탕자고가리라. 불지옥은 뭐냐? 불지옥은 화내고 성질내고 열받고 뿔 따고 내고 막 심술 부리고 여기 전부 불지옥이라는 게라. 불지옥. 그걸 누가 없애줄래? 그 스스로 자짜를 해놨잖아. 부처님도 못 없애준다. 누가 없애줄래? 내가 없애라는 거지. 우리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닙니다. 자력신앙이지.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뭘 하는 건 없어요. 아약, 항지옥, 지옥 자소멸. 내가 만약에 지옥 세계에 빠지거든, 지옥 세계에 빠지거든. 그 지옥은 뭐냐? 말이 안 통하는 게 지옥이라. 진리가 안 통하는 게 지옥이라. 말 안 통하는 게. 친구지간에, 동료지간에, 회사지간에,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왜 미워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느냐? 말이 안 통해서 말 안 통하는 게 여기 지옥이라. 말 안 통하는 게. 진리가 안 통하는 게 지옥이라. 진리가 안 통하는 게. 콩국을 끓여놨는데 자꾸 팥죽이라 쎄어보라고. 그거 지옥이 하나 생기는 기라. 지옥은 뭐다? 말 안 통하는 게 지옥입니다. 말 안 통하는 게. 통하면 돼. 안 통해서 문제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옛날 말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있다.
말 안 통한 인간하고 사는 거는 원자폭탄보다 무섭다. 저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거는 땅 떨어지면 죽으면 그만인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다 괴롭힌다는 기라. 죽을 때까지. 말 안 통하는 게 많다. 왜? 다른 멀리 갈 거 없다.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전생에 제일 철천지 원소가 이 생에 부부가 된다 하대. 그래가지고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운대. 그래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가족부터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요. 가족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아야 향하기 아기 자포만. 내가 만약에 아기 세계에 가거든. 아기 세계라는 거는 딴 거 없어. 뭐 말로는 이렇게 나타내지. 배는 억수로 고프고 음식은 한가득 있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연락하면 불로 변한다. 이게 뭐냐? 욕심의 세계를 얘기해. 욕심의 세계. 욕심이 끝이 없는 기라. 욕심이. 양손에 떡을 쥐고 먹으면 떡을 쥐고 먹으면 남이 욕한다. 많이 먹으려고요. 양손에 떡 쥐고 먹으면은. 그런 사람 많다. 떡 딱 갖다 놓으면 한 손 딱 주고 왼손에 챙겨놓고 그거 계속 먹는 사람 많다. 그래서 이 아기 지옥은 대표적인 사람이 스님이 있다. 법상 스님이라고. 조금만 뜨거운 거 들어가면 입에 북적거리게 들어간 것 같다. 그래 막 뱉어낸다. 내가 아기 지옥의 대표 아이가. 그래 하여튼간 냉면 좋아한다. 시원하게 차차버리게 하기 좋아가지고. 그런 거 막 라면도 끓여놓으면 막 군대에 있을 때 라면도 끓여놓으면 막 남 다 먹을 때까지 못 먹는다. 막 뜨거워서 못 먹는다. 막 남들은 미지근하다 한데 나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래서 아기 지옥은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기라.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된다. 그래가 어떤 사람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말이야. 저거 신랑인데도 또 뭐 간부락하나? 뭐 그것도 두고 말이야. 또 저거 마누라 놔두고 또 다른 걸 또 이 정신 나간 놈들이요. 그 다음에 아야 향수라 악심자조보. 수라라는 거는 아수라요. 아수라라는 것은 질서가 얻는 거라. 질서가 얻는 거를 아수라라고 그래. 질서가 얻는 거. 질서가 얻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면 악심에서 일어난다는 게 악한 마음에서. 부부지간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건 선입니다. 선이라.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부자지간에도 여러분과 저하고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니까 이게 넘으면 아수라가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 설명을 했지. 선이라는 게 대해 스님 그게 유튜브 하면 좀 재미나게 하고요. 책을 쓰면 무겁게 쓰지 말고요. 좀 쉽게 쓰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돼요. 진짜 그거 얘기하더라고. 그럼 뭐 내용은 간단하다. 그럼 뭐 쓸게 내가. 법상 스님이 어느 신도하고 넘지 못하는 선을 넘고 말았다. 여기 유튜브 제목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전부 말이 일본말로 후라이락 하나 뭐 뻥이 돼. 저 끝에 가면 별 것도 없어. 그래 나 끝에 가서 이렇게 할게. 장 보러 갔는데 빨간 신호인데 넘어갔다. 그래 넘지 못할 선을 넘어갔다 이 말이요. 이 빨간 신호등을. 그래서 깨 이랬다 내가. 말 되네요, 이래야 돼. 아이고, 동료 부르는 사람, 동료 작가도 있어야 되고, 뭐 유행가라 하나, 뭐, 유행가 작가도 있어야 되고, 뭐, 가곡 작가도 있어야 되고, 그렇듯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할 수는 없는 기라. 그 다음 뭐지? 악심자조보. 그거는 악한 마음 나오는 거단 말이야. 악한 마음 많이 한다. 제발 악한 마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팔정도 가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 아니요. 바르게 안 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기라. 유튜브 만들면 스님 내가 이거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스님 이거 돈 벌겠는데요. 이거 진짜 악심이야, 악심. 나는 막 돈 버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예. 아약 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만약에
짐승세계에 가거든 지혜가 있지. 짐승은 왜 죽느냐면 올가미에 왜 걸리냐 하면은 걸리면 뒤로 안 나온다. 죽어도 앞으로 가다 죽는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 지혜가 우리는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보리라 그러기도 해요. 보리수가 반야수요. 보리문이 반야문이요. 그 지혜문이라. 지혜가 얻는 것을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배워도 지혜가 없으면 법화경 요점을 싹 빼고 본다니까. 경상도 오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아이고, 저 바보 축구 같은 놈이라 돼. 나는 뭐 처음에 와가지고 뭐 축구공을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해. 이놈도 차고 저놈도 차고 축구공을 얘기해. 내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대. 소축자, 개구자 돼. 소와 개 같은 놈이다. 이 말이 돼. 바보 축구 같다고 하는 말이. 또 여기 오니까,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시가의 밤중이다. 이라 돼. 그것도 내가 나중에 싹 풀어보니까, 그 물어봐도 몰라. 그 시가의 밤중이 뭐인 모르더라고. 시건은 옛날에 문, 이렇게 거는 게 시건이라, 장치를 시건 장치라고 그래. 여기 시건이라, 그 밤중이 뭐요? 옛날에 밤중에 그 시건 장치나 그 찾기가 어렵다는 게라, 깜깜해서. 그게 시건의 밤중이라 하는 거요. 또 시건머리 어딱 하는 거는, 요거를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만들어 놨는데, 요 받아주는 여기 머리라. 요렇게 하면 요 머리가 있을 거 아니요. 요거를 안 만들어낸 게 요거는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럼 뭐요? 만들어 놨으면 하나 똑같은 거 아니요. 그게 시건머리 어딱 하는 기라. 이해하시겠어요? 고기 죽생이란 말이에요. 다 이 사람의 비유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씀의 비유한 거 아니요. 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지금 뭐 칼을 품고 있는 놈이고 말이야. 네 지금 열받고 있어 말이야. 불지옥을 일으키고 있지. 네 지혜가 얻는 거, 뭐 욕심이 얻는 거, 선이 얻는 거 전부 여기 우리의 마음씀을 비교해 놓은 거지. 이거 모르면 아이고 뭐 제할 때 말이야 막 우리 아버지가 하탕지옥에 가거든 막 아버지 제발 불지옥에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불지옥에 뭐 죽자마자 3일 있대 이미 뭐 하탕지옥에 갔다 나오는데 무슨 뭔 소리고 막. 그래서 경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경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수라 이제 다 배웠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뭐 다 배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살 마하살들이 하면 되겠는데 마하는 큰 대자에 위대한 말이에요. 위대한 보살을 더 축혀 세한 거요. 마하살이라는 건 더 축혀 세하는 게라. 위대한 보살이라는 게 왜 위대한 보살이냐? 우리가 지금 저 보살이요. 부처님 법을 참다운 법을 구하기 때문에 마하살이라. 참다운 법을. 그냥 부처님 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 금전적인 이익이 돼야 되지 뭐 금전적으로 뭐가 이익이 돼야 되지 이거는 그냥 보살이라 한다면은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나도 부처가 되어야지 하는 게 마하살이라. 보살 마하살. 응? 그 보살 마하살은 어떤 사람이 보살 마하살이냐? 절에 와가지고 성질 절에 오면 막 분통 터지는 사람이 보살 마하살이요. 절에 오면 스님 저는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는 보살이에요. 보살. 절에 오면 스님 저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건 보살 마하살이요. 무슨 말이냐? 부처님은 딱 보고 절에 해보니까 부처님은 보리수 안에서 뭐 3년인가 6년인가 앉으셔가지고 말이야 깨달았는데 저는 부처님보다 몇 값절 10년, 20년, 30년 전에 다녀도 아직도 왜 못 깨달았고 있습니까? 내 억울하기 짝해서 이게 대분심이 일어나야 보살 마하살이요. 이해하셨어요? 말 뜻을? 부처님 나는 아직까지 어찌해서 말이야 내가 우둔해가지고 근기가 약해서 아직까지 저거 왜 성불을 안 하고 이래가 있습니까? 이 분심이 나야 돼. 대분심. 공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이 세 가지요. 대신심, 대의심, 대분심이 있어야 돼. 분심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는 기라. 분심이 없으면은
분심 어느 사람이 절에 오면 착합니다. 그럼 절에 와 살으라 하면, 아이고, 어디에 집에 가면 뭐 밥도 줘야 되고, 애들. 집에 가면 싫다면서 그 절에 와 살지. 못 산다. 저 산에 가가지고 뭐 산속 절에 보고 가가지고 아이고 뭐 산에서 조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못 산다. 그 하루 살기는 좋지. 마치 서울 사람이 시골에 오면 하루는 좋다. 며칠 있으면 뭐 괴롭다. 못 산다. 나는 서울도 못 사겠대. 서울 살으니까 막 죽겠더라고 막. 서울시 내 강서구 등촌동에 살았는데 절에 살았는데 그 안 돼가 또 평창동 또 절에 가 살았는데. 아이고, 그때 느끼는 게 서울 사람들은 신기하대. 밤잠을 안 자대. 밤에도 막 시끄럽고, 낮에도 시끄럽고, 막, 도저히 나는 못 살겠대. 그래, 경기도 이천으로 도망가 살아야 막 멀쩡하게 않대.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촌놈이라. 그러니까 보살마하살,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돼. 보살마하살, 여러분들은 대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살마하살이라.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믿고 이해하는 일과 각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향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설명을 할 때 부처님 엄마는 누구다. 부처님 아버지는 정반왕이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다 가고 나면 스님 그 틀리습니다. 이랍니다. 왜? 부처님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이란다니까. 그래서 한국은 그냥 간접적으로 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누구는 누구고 이렇게 안 쓰고 우리나라는 그냥 간접적으로 부처 이꼬로 깨달은 사람 이꼬로 깨달음 다 통용돼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역시 다 통용돼서 쓰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때가 없다. 무구청정심. 구자는 때구자라 어슬무자 때구자 무구가 청정심이라 갖춰 말하면 무구청정심이고 무구심이라 하기도 하고 청정심이라 하기도 하고 딱 줄이면 불심이라. 그럼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 분별망상이 없는 이 마음을 열반이라.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을 입적했다? 저기 입적은 입은 출입할 때 입은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경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적은 이꼬로 열반이라. 열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죽은 사람은 눈이 안 보니까 보고 안 보니까 분별 망상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입적했다 그러는 거라. 유교는 돌아가셨다 그러지. 돌아가셨다. 역시 불교 말입니다. 윤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돌아갔으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요. 잠시 돌아갔다가 돌아올 거 아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는 입적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하기도 한데 앞에 입적이 적은 열반, 닐반하고 똑같으면 멸은 번뇌가 멸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멸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안락이라 하기도 해. 안락. 편안하단 말이야. 마음 편한 게 말이야. 이 생각도 안 하고 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무심한 기란 말이지. 그래서 극락세계를 다른 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의라고 그러잖아. 무의. 엇을 묻자 할리자 하는 일이 어때? 뭐 하는 일이 없느냐? 번뇌 망상을 내는 일이 없다. 번뇌 망상이 들어보면 들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 이거 번뇌 망상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 스트레스 오면은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눈도 침침하고 막 기도 안 듣기고 웃긴다니까. 그게 일이라니까 그게. 아주 그게 무서운 일이라. 사리는 부처님의 유고를 말하지. 유고를 말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리는 스리랑카밖에 없습니다. 스리랑카 불치사 달라다 말리가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치사입니다. 달라라는 말은 단망이에요. 부처님의 진리. 다는 스리랑카 말로 다는
이를 달아 그래. 우리 이걸 달아보고 그럽니다. 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단 스리랑카 말까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사리가 인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봉안을 하려고 보리수나무하고 말이야 상가미타 공주하고 그 오빠하고 말이야 상가미타 공주가 말이야 그것도 뺏길까 싶어서 옛날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면은 뒤에다 이래가지고 비녀를 쪼잖아. 그래서 이 안에다가 사리를 숨겨가지고 스리랑카로 건너왔다고. 그 다음에 보리수나무를 가지고 왔다고. 보리수나무 원조는 스리랑카에 있어요. 사리도 요때 못 가지고 와서 다시 인도로. 그래가지고 스리랑카는 달라다 말리가와가 몇 개가 있어요. 불치사라는 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임금은 옥새가 있어야 임금이라. 옥새가 있어야. 스리랑카는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있어야 임금이라. 그래가 왕조가 세워질 때마다 이게 절을 지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서 경주에 신라라는 게 있다가 다시 소월에 가면 또 소월에가 지고 해서 마지막에 남은 데가 누아라라는 지역에 불치사라는 사월이 거기에 마지막 왕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아라는 영국 사람들을 캔디라고 그래요. 캔디. 그래서 거기에 가보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엄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요 앞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요 앞에는 한가합니다. 여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아기가 나면은 100일 되면은 전부 깐난쟁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지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요는 아기들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에 처음에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야 이 사람이 불자가 되지 안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기라. 우리나라는 대표 선수들만 절에 간다고, 대표 선수들만. 그래서 다음 초파할 때는 제가 다 목걸이로 이거 뭐지, 이름표 다 달으려고 그래요. 어느 집 대표, 이렇게 두고, 어느 집 대표, 대표 선수를 모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리를 모신다. 이것은 사리는 앞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진신사리는 부처님 말씀이 진신사리요. 부처님 말씀이. 어디서 스리랑카서 사리 가지고 모시고 왔다, 어디서 모시고 왔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리 얻는 절이 없다시피 합니다. 저도요, 병이 3개나 했어요, 3개, 나한테. 필요하면 드립니다. 탑은 스투파지요. 스투파가 이제 산스크리어토로 스투파요, 탑이. 이걸 이제 중국에서 그대로 스투파를 이게 한역이 아니고, 이게 한역이라 하면 안 돼요. 탑은 산스크리어토로 스투파이타. 이를 한역이 아니고 음사입니다. 음사. 소리 나는 대로 뺏기가지고 솔도파라. 이 말이 음사라는 솔도파라고 한다. 솔도파. 이거를 중국 사람이 솔도파가 딱 줄여가지고 탑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탑. 우리나라도 저게 소월에 탁골 공원이 이 솔도파에서 생겨난 말 아니요. 파고다 공원이 솔도파라는 얘기요. 부처님의 진신사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대하고 있습니다. 진신사리. 우리는 참다운 진신사리에 대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상세에 대한 의문, 이제 의문을 왜 여기서 얘기를 해놨느냐. 중생은 근기가 약하니까 일단은 의심이라는 걸 툭 던져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요. 그때 미륵보살은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종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스러움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은 삼매에 드셔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해야 할까?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은 3분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전세의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셨던 연등 부처님, 전세의 서가모니 아닙니까? 선해. 우리는 자꾸 중국말로 배워가지고 선해라 그러는데 산스크리어트로 말하면 수메다입니다. 수메다. 동양삼국을 벗어나가지고 저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이 그림 보고 이거 선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불교의 단점이 그겁니다.
사람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대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왜? 중국말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한글은 다 나타낼 수가 있지 일본말로도 못 나타냅니다. 수메다라 그때 연등부처님이라 이거 이제 디팡카라가 하거든. 디팡카라 거기에 산스크리트로 디팡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등부처님, 과거의 연등부처님,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 미래의 미륵부처님, 요 세 분만 있는 거요. 그 나머지는 자꾸 중국에서는 막 숱한 부처님을 만들거나 모자라가지고 보살도 막 숱하게 만들어냅니다. 방글라데시인가 스님이, 한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요. 스리랑카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스리랑카에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 대구에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이고, 이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방글라데시 사진을. 그래가 이게 먹고, 이라니까. 왜 이 불상인데요. 불상이 우리나라 말로 약사예랩을, 약사예랩을, 여기에 약단지 있는 거. 우리는 약사불이라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그거는 서가모니 불이돼요. 서가모니 불. 이거는 뭐고 하니까, 우리 부처님이, 여기 나중에도 막 나오지요. 우리 부처님은 의사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의자유, 의사 비유에도 나오는데, 똑같더라고. 그게 중국 사람은 약사예라고 했는 것 같아. 어떤 간에 미륵보살 뺏기 없어. 우리나라는 미륵도량이 미륵은 용화소 아래에 내려오신다 그러지. 용화소 아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면은 보리소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용화소 아래에서 공부를 한대. 그래가지고 미래에 내려올 부처님이라 가지고 말이야. 통영에 가면 많대. 통영에 가면 미래사도 있지, 용화사도 있지. 통영에 있잖아요, 통영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미륵보살이 우리나라에서는 미륵보살이 발전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좀 못 사는 지역입니다. 못 사는 지역. 호소지방. 호소지방이잖아요. 저게 보은 법주사. 다 호소지방으로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긴제, 금산사, 하순, 쌍봉사 전부 못 사는 우리나라 보면 경제가 좀 나빴던 지역에 미륵신앙이 발달을 합니다. 잘 살았던 이 신라에는 미륵이라는 게 별로 안 발달합니다. 더 가져야 되니까 뭐든지 들어주는 가는 신앙이 발달을 하잖아요. 가는 신앙이. 그런데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도 이래가 되겠나 말이야. 새로운 부처님이 오셔야 되지. 그러니까 촌에도 이게 엄청 발달해. 촌에도. 도시에는 미륵바위가 없지. 저 촌에 말이야. 여기 김해도 무척산 그 앞이 미륵암이라 하면 미륵바위다. 촌에서 밭가는 할머니가, 아주머니가 말이야. 밭을 아무리 갈아도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하면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굶어 죽는 기라. 그래, 이래가 되겠네. 내가 저 농사 지면서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미륵이라서 결정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지. 이래 그게 미륵바위가 그래 많은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미륵을 가지고 또 유생이 불교를 두드리 깎는 게 있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아이고, 저 미륵 곰탱이 같은 놈 이런 말이 있대. 아이고, 저런 미륵 같은 하상아 이렇게 하대. 이거 유생이 불교를 폄하하는 내용이요. 너가 아무리 앉아있어 봐봐라. 너 아무리 기다려 봐봐라. 미륵 부처가 오기는 멀어네, 이 멍청한 놈아.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미륵 같은 하상아. 이건 아주 불교를 두드리 까는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미륵 부처가 이제 뭐냐, 이제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미륵 부처님은 메시아라, 메시아. 미륵 부처 이거를 알고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요. 서가모니 부처 알고 보면은 연등 부처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을 하니까 연등 부처다, 서가모니 부처다, 미륵 부처다 하고 있지. 시공을 딱 초월해보면 그거 똑같은 거요. 그래서 미륵 신앙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발달을 했었는데, 저기 어디서 발달을 했느냐? 호소 지방에서 발달을 했다. 나중에 통영 지방에도 미륵산이 있고 미래사가 있고 용화사가 있고 미륵사가 있고 하는 게
다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서 미륵신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륵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불교를 표방하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전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